가죽부대라는 단어를 다 보셨잖아요. 다른 거 보면 다리가 보이죠? 보시면 실은 이렇게 돼 있는 애요, 한 마리. 그래서 속에 있는 부분을 뒤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다 빼내고 통가죽을 그런 입구들을 묶은 거죠. 그리고 뒷부분을 떼운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물을 넣으면 물가죽부대,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 가죽부대, 우유를 넣어서 흔들면 치즈 가죽부대가 되죠. 그럴 때 이 상태에서 아 저게 저거구나, 여기서 멈추면 여기 잘못 오신 거예요. 체험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마주하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도 보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명할 때는 제한적이지만 나중에 설명 끝나고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실제 활용하시는 건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이건 이쪽 거보다 훨씬 촉촉해져 있죠. 여기다 물을 넣어놨다 치면 물 가죽 부대가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지금 한번 냄새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죠. 네. 좀 더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시는데 네. 네. 여기 한번 보시고. 냄새 맡으세요. 네. 여기 다른 분 보시죠. 네. 딴 건 그거 아니까 여기 지금 이게 꼴인내 노린내 심하거든요. 여기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컵씩 좀 더 따라 드릴 거예요. 네? 그럼 마시지 않을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못 견디니까 냄새가요. 근데 그 옛날에는 생수는 맑은 물을 얘기하는 것처럼 물 자체가 사람 살려주는 거였어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물 자체가 귀했던 거. 그 다른 거는 광야에 먹을 거 하나도 챙겨주지 않고 물가죽부터 하나 앵겨서 쫓아낸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쫓아낸 2018년이 있었어요. 부부예요. 제가 욕을 할 수 없어서 2018년이라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물 가죽 부대를 들고 광야로 왔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더워지고 뭐 할 때 그 물이 줄어드는 것은 그들의 목숨이 줄어드는 거고 짧아지는 거죠. 물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은 살 수 없는 거죠. 그들의 호흡도 끊어질 때에 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도 그냥 성경을 볼 때하고 그걸 연결하면서 보다 보면 조금은 달라지죠. 나중에 요건 실제 만져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거 나오죠. 네. 이 색감들을 갖는다는 것은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품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워낙 어쨌든 그런 것 속에서는 이 부분도 하나하나 손으로 짠 건데요. 그러니까 양털을 짜서 보다 염색을 한 것도 있고요. 염료가 워낙 귀했던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특별히 여기는 없지만 이런 하늘색 컬러가 엄청나게 귀했던 것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계속 아까도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돼요. 왜냐면 설명이 있고 나면 선입견이 작동돼서 눈앞에 있는 것을 활용을 못해요. 그 정보가 더 작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표지판을 감춰야 되는데 아무 반응들을 안 해요. 이 박목삼의 용태를 활용해야 돼요. 이렇게 감춰놔야지 여러분들은 실물로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나중에 얻게 되는데 이게 있으면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큰 부분은 여기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얘는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게 어느 게 지팡이예요? 어느 게 얘는 뭐예요? 얘 뭐일까요? 뭐 헷갈리죠? 하여튼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퉁쳐서. 근데 지금 두 개의 용도는 달라요. 만약에 이걸로 맹수가 달렸을 때 이걸 내려쳤다. 몸에 맞는 소리가 확 났겠죠. 머리통에 맞았다 그러면 뭔가 느껴지죠. 이건 적극적인 방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 등산용 나무 비슷하잖아요. 앞에 걸기적거리는 거, 주변에 걸기적거리는 걸 제거해주고 이거는 달려오는 적들을 물리쳐주는 게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안을 단속해주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두 가지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그 의미 속에 드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도 이걸 손에 쥐시고서 사람 없을 때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왼수 있잖아요. 그냥 말하지 마시고 그냥 그 왼수 그냥 그렇게 상상하시면 남들 모르는 그 힐링 킬링 포인트가 아니라 힐링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양뿔들이에요. 뭐 양뿔 나팔, 양각 나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때 뭐를 잡으라고 돼 있어요? 한 살 된 수양. 거기 어린 양이라고 했지만 영의 영 YOUNG 청년이에요. 한 살 된 양은 청년 양이에요. 양의 생애직으로 치면은 20대 30대가 넘는 거예요. 어린 양 하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거 멋있는 아재 개그인데 여러분들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면 제가 전주에 전주를 안 왔었고요. 이번 주에 왔어요. 하여튼 요거는 양뿔인데요. 이 자체가 유월절 때 한 살 된 수양을 잡으라고 돼 있어요. 그냥 양 잡는구나. 그런데 힌트 하나는 힌두교인들한테 소의 존재는 뭐죠? 동물 소가 아니라 신이죠. 출애굽 당시에 수양의 존재는 최고의 신 태양신의 존재였어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잡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힌두교인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내일 동네에서 소 잡아서 잔치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못 오시죠?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2000년 전, 3000년 전, 3500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수양의 존재가 신이었어요. 그 수양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잡지 않으면 유월절 구원을 못 받는다. 근데 잡으면 곧장 죽을 확률 100%죠. 여러분들이 그때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수양을 잡으셨을까요? 안 잡으셨을까요?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들은 저는 전혀 감당치 못하겠어요. 나는 빠져요. 나는 빠집니다. 왜냐면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죽음이 있는데 양 잡으면 죽잖아요. 혹시 올 수 있는 삶의 길보다 눈앞에 보여지는 죽음이 더 현실적인 고통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중간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양을 잡았다고 믿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믿음입니까? 저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속에서는 그냥 양 뿌리거나 하는 것과 그 3,500년 전에 시간 여행을 하면 없던 고민이 생기죠. 다른 거는 지금 병원에 호실 이름이 444호에 여러분들이 입원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방에 들어가시겠어요? 병원에 입원실이 444호면 가시겠어요? 네. 저는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들어와 있는 그것도 견뎌내기 쉽지 않잖아요. 사자는 나쁜 거다 뭐 이런 거. 하물며 현실 속에 있는 신성 불가침한 어떤 존재를 내가 쉽게 제거했다. 이건 쉽지 않았던 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양을 잡는 과정에 이미 수없이 그들을 죽인 거죠. 그들의 공포감을 이겨냈기 때문에 유월절을 맞이한 거죠. 눈 한번 딱 감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물매예요. 물매에 넣는 돌을 물맷돌이겠죠. 원래 이거는 여유가 있을 때는 돌 넣어서 한 분이 표적 대주시면 이 돌로 표적 하실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커플 게임으로 좋아요. 부부 여기 계시고 다른 한 분이 이거 맞추시면 돼요. 하실 분 계시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물매는 놀이 용품이기보다는 군사 용품이었어요. 사색이나 다른 데다 보면 물매에 능한 자가 몇 명 있더라. 이게 다 군사들이에요. 다른 거는 주먹질할 수 있는 거리, 창을 가지면 좀 더 견제가 되고 활을 갖고 있으면 상대보다 내가 유리하죠. 근데 이 물매는 상대가 저를 파악 못한 상에서도 뭐 몇백 미터, 500m, 1km 넘어 있는 적까지를 이걸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 개인 화기에 해당되죠. 그 옛날에 쓰던 거. 그럴 땐 큰 거는 메소포타미아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이집트도 물매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물매 문화가 없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힌트예요. 물매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전통적인 전쟁을 생각한 거예요. 갑옷하고 뭐 다가와서 뭐 싸워야 되는 건데 다윗이라는 존재가 갑옷도 안 하고 거리도 너무 멀고 뭔지 모르는 상태죠. 물매가 뭔지 몰랐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뭐가 돌이 날라왔죠.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공격 당한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상황인데 그거를 드라마로 찍으면 소리가 쥐불놀이 할 때 나오는 소리보다 더 뭐하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다가 뭐 이게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상상되죠. 그래 어떤 소리 딱 나고 한쪽에서는 헐은 그 당시 얘기 아니죠.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소리를 상상치 않아요. 그냥 물맷돌로 이겼고 거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의 숫자 갖고서 묵상을 하거든요.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취했어요? 5개. 그래서 이게 성령과 성부와 뭐와 이 상상을 하는 희한한 분들이 있어요. 저런 감동. 이 꼬마도 알아듣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성경은. 이제 지금 한 분이 나오셔서 눈을 감고 손을 놓으세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눈 감고 만지면서 뭐가 있는지 설명 계속 하셔야 돼요. 촉각, 손에 뭐가 느껴집니까? 발이 털이 있습니다. 네, 쭉 설명해주세요. 털, 약간 그 털인데 촉각은 까칠까칠한 털인지 부드러운 털인지 약간 거친, 네, 보시면 약간 안 씻은 개털. 오늘 촉각은 아닌데 어쨌든 네, 다시 손 빼세요. 반대쪽으로. 네. 여기는 부드러운 털. 예, 약간 개도 약간 복실복실한. 그렇죠. 네. 그때는 죽여. 딴 거는 눈을 감았잖아요. 눈을 가렸잖아요. 안 봤는데 그럼 촉각은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시야가 가려진다 해서 촉각이나 후각이 없어지나요? 더 민감해지죠. 이삭이 눈이 어두웠더라. 야곱이 에서인 척하려고 염소 새끼 가지고 두르고 이렇게 했다 할 때 눈이 어두웠다고 다른 촉각이 사라질까요? 10년, 20년, 30년, 70년 넘게 100년 가까이 목축하던 그는 그냥 알까요? 모를까요? 그 다음에 염소 새끼 가죽에 향수 뿌린다고 사람 냄새 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사람마다 고유한 냄새 다 있죠. 이삭은 야곱과 그의 부인의 속임수에 속은 걸까요? 속을 가능성 전혀 없죠? 속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삭이 속았다고만 생각할까요? 이삭이 속은 것으로 했잖아요. 근데 속을 수 없는데 왜 속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로 우리가 가면서 우리가 놓쳤던 사람 이야기로 들어가죠. 이삭에게는 어떤 사인이 있었을까? 퉁치다 보면 이삭에게 즐겁지 않은 일이 있었던 건 아시죠?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부모하고 떨어져 살아요. 이삭이. 또는 이삭의 부모가 별거를 하는 느낌 있죠.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 있고 사라는 사라졌어요. 딴 데로. 이것도 아재개그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경건해서 사라가 헤브론으로 사라지니 아브라함이 혼자 살아남더라.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로 이사가잖아요. 이게 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실은 100% 죽었던 거죠. 자기 목숨을 뺏으려고 했던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죠. 믿음의 조상이고 나도 그런 아버지 따라 살고 싶었겠죠. 불가능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나님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뭔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뜻은 알지만 내 몸은, 내 감정은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있을 수도 있죠. 그냥 어쨌든 간에 이사 간에 뭔가 그 비포 앤 애프터 속에 차이가 발생된 것도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거 하나는 큰 자가 작은 자 섬기겠다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삭하고 대화 나눴을까요? 리브가 하고 얘기했을까요?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 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리브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신 것 같지 않아요? 이삭하고 직방으로 얘기 못하는 것 같은 거죠. 뭔가 쭈삣 뭔가 아주 그런 거 그냥. 어쨌든 그 사람 사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도 사람의 감정을 강제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격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도 떠올려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그냥 읽어 나갈 때와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고 공간 속에 들어간 걸 생각하니까 놓쳤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 읽기는 그렇게 사람의 이야기, 사람이 이해되고 사람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헤아려보는 시간이 그것도 말씀 묵상의 뭐 혜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는 겁니다. 예. 다른 부분은 어떤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털을 깎아요. 근데 양털을 깎는다는 것이 이발소에서 머리 깎는 그게 아니고요. 양털을 제대로 깎으면 한 마리 양에서 나온 것들이 솜틀집 옛날 있죠. 이불솜 하나 둘둘 말아놓은 것처럼 그리고 거대한 솜이 생겨요. 그것의 일부분이에요. 한 마리에서 나와진 것이 이거보다 더 크거든요. 그럼 기도원의 이야기에 보면 이 양털 뭉치에만 물이 있어라. 양털 뭉치만 말랐으라 할 때 탈지면 조금에 나온 접시에 나온 그게 아니라 그냥 이불솜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물을 짜냈다면 엄청난 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기 이 양털에서 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그냥 가락 뭉치고 해서 성경은 그 실을 낳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거는 회사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힘든 노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다 날아가야 되죠. 그걸 통해서 물레를 통해서 만드는 게 이게 실패가 형성된 거죠. 이 실패는 실패한 게 지금 제가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하여튼 그걸로 해서 옷을 만드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염소 털실을 만든 걸로 성경에 보면은 그 염소 털로 짠 장막 성막 있었죠. 이게 지금 그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됐고 또 다른 거는 그 아마란 식물에서 실을 뽑아낸 것으로 짠 옷을 아마포라고 그러고요. 더 섬세하게 짠 것을 세마포라 불러요. 그래서 이건 아마실에 이거는 세마포. 그 세마포 옷은 엄청나게 귀했던 거예요. 그 옛날에 한국의 모시, 인견 이런 거 이상이었던 거죠. 그 옛날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다른 거는 유대인들은 동물의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안 만졌죠. 모르고 만졌어도 제사를 드려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동물 가죽 옷은 안 입었어요. 부정한 거잖아요. 가죽 허리띠도 안 뗐는데 그 모든 것을 어긴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그분의 이름은 요한이죠. 낙타 가죽 옷을 입고 허리띠까지 맸죠.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 속에서 좀 이따 그 세례 요한의 숨겨진 이야기는 좀 이따 나눌 거고요. 잠시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원래 흙벽, 지푸라기를 섞어서 흙벽돌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지푸라기 주지 않고 벽돌 그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벽돌은 지푸라기가 없는 벽돌이었을까요? 지푸라기 들어있는 벽돌이었을까요? 들어있는 벽돌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시설물은 이집트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건가요? 이집트를 위한 거죠. 그 이집트를 자기네가 사용할 시설물을 부실 공사하도록 하지 않죠. 재료는 안 주고 어떻게 가격은 그냥 내려친 거예요. 후려치고서 제품의 질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면 더 힘든 거죠. 하청업체. 그래서 여기 보면 지푸라기에 들어있는 벽돌이 일반적인 거고요. 네, 이거 부서뜨리면 부서져요.
건드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예,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먹는 체험으로 갈게요. 참고적으로 그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입장 내신 것도 없고요, 또 보험 드신 것도 없는데요. 먹는 체험은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먹이 드실 건 아니고요. 먹을 수 있는 건 여기 잔뜩 있어요.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꿀 다 있는데요. 실험면에 있어서는 예, 모든 맛을 볼 수도 있도록 해드릴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내 끝난 다음에 오셔서 다 하시면 되고요. 큰 부분은 예, 여기를 숟가락에 조그만 숟가락 보이나요? 예. 예. 그리고 원래는 여기도 다 이렇게 내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예, 내려놔야지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하여튼 지금 예, 혹시나 맛을 보실 분 계세요? 예, 맛보실 분. 왜 밀어? 자기가 하기 싫으면 남도. 무슨 맛인가 한번 맛을 보시다. 제목을 바꿔줬는데. 무슨 맛? 소금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건 맛이 아니고 그건 무슨 맛?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야곱의 팥죽이에요. 야곱의 팥죽은 팥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렌틸콩이라고 나와 있고, 렌틸콩은 세계 5대 영양콩으로 다 있고 검색하면 다 떠요. 예, 이 무슨 마트에서도 참 이마트라는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그 마트에서도 팔아요. 그래서 그건데 그걸로 끓여진 죽이 렌틸 수프지 야곱의 팥죽. 팥죽은 아니에요. 건강식인데 이 영양 흡수력이 빨라요. 며칠 동안 굶은 사람한테는 보양식으로 너무 좋았던 음식이에요. 지금 나중에 드셔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여기는 얘는 뭘까요? 감사리. 얘는 뭘까요? 어떤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 나오는 얘는 뭘까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먹었다는 음식에 얘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뭐 먹었죠? 메뚜기가 석창인데 얘는 뭘까요?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에 나오니까 하나를 맞췄는데 세례요한의 음식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뭔가 헷갈리죠. 이게 메뚜기예요. 이게 왜 메뚜기냐 묻지 마시고, 메뚜기 검색하시면 동물성 메뚜기도 있고 식물성 메뚜기도 있고 다 있고, 그다음에 개그맨 메뚜기도 있어요. 이게 예, 쥐엄나무 열매고요. 세례요한이 먹었다는 메뚜기이고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뭔가 바리바리 싸서 아들 통해서 애굽의 높은 사람 갖다 주려 할 때 거기 보면 꿀 조금 나와요. 꿀 조금이 쥐엄나무 시럽을 얘기해요. 그럼 뭔가 귀했다는 건 아시죠? 이 맛은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신 분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조금만 씹어서, 네. 살짝 씹어서. 씹을수록 맛이 어떤 맛이 강화되죠?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단데요? 예. 하여튼 씹을수록 단맛이 점점 깊어져요. 얘는 단맛이고 얘는 꿀이에요. 근데 그 꿀맛을 살짝 보시려면 지금 체험하셨으니까 체험하셨기에 더불어서 예, 빵까지. 와. 감사합니다. 예,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무슨 맛? 알아요. 예. 하여튼 꿀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이에요. 그럼 요즘 좋아하는 거죠?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 그래서 얘 하나를 촉촉하게 약간의 이렇게 촉촉하면 씹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이거 하나 씹으면 영양소는 어느 만큼 공급될지 상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애매는 초콜릿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 먹어도 필요한 영양소는 공급된다. 근데 왜 이게 천연 음식을 우리가 인식하죠? 집 나간 아들이 돼지치는 열매 뭐 등등등 얘기하는데, 인삼 먹인 돼지 아시죠? 그것 때문에 인삼값이 내려가나요?
상품성 떨어지는 인삼 찌꺼기를 갖고 돼지 친 거죠. 얘는 고품격의 경제 작물이에요. 근데 경제성이 떨어지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얘를 갖고 돼지를 치면은 돼지가 저지방 고단백질 돼지가 되죠. 당시에 로마의 신전에 바쳐진 재물 중에서 돼지도 중요한 재물이었어요. 저지방 고단백질 제수용품 돼지 값은 제대로 받을 수 있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얘가 싸구려가 아니라 저도 집에서 돼지를 쳤지만 쇠밥 준 적은 없어요. 돼지가 밥 먹었다 해서 제가 돼지밥 먹은 건 아니죠. 돼지는 제 밥을 먹었지만 저는 돼지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다. 지금 제가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좀 상태가 안 좋은 관계로 요거를 하나 맛보실 분 계십니까? 뭐, 비자발적인 분들이 싫어요. 저는 무슨 맛? 무슨 맛이? 한데요? 예. 건포도. 예. 여기 있는 거 성경에 보면 포도원 산지는 헤브론이죠. 얘는 헤브론 산지에서 재배된 그 헤브론 포도를 자연 건조 방식으로 건조시킨 전통적인 그 건포도예요. 이게 캘리포니아 건포도는 전혀 맛이 달라요. 느낌이요. 참고적으로 제가 캘리포니아 주민이에요. 거기서 맛볼 수 없는 그거. 요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즐겨 하지 않더라 이런 상황에서 무화과를 씹는 거. 예.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는 분들이라서는 그걸 안 하겠어요. 다른 거는 여기는 이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거는 룻이 한 번 나와요. 아주 고급스러운 건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와서 떡을 떼어 초에 찍어 먹으라 했어요. 얘는 무슨 맛일까요? 초라고 돼 있어요. 딴 거는 고급스러운 음식 중에 홈무스라고 돼 있죠. 홈무스. 아랍 음식에도 나오고 이스라엘 음식에도 홈무스라고 돼 있어요. 예, 그거 병아리콩으로 만든 그건데 이거 영양식이에요. 예, 먹기를 탐하지 않는 여러분들 보면서 가겠어요. 나중에 오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 한 잔을 해보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맛은 설명하셔야 돼요. 처음 먹어본 맛이라 설명하기 힘든데. 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동생 주자고 먹었어. 그때 내가 다 먹. 성경 보면 우슬초가 나오죠. 네. 우슬초예요. 우슬초가 위에 좋아요. 우슬초 차는 속을 아주 시원하게 해줘요. 건강 음식 중에 하나예요. 녹차하고는 또 다른 세계인데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말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지금 개그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입술만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 우슬초를 마시면 속 안에 있는 데까지 다 깨끗해져요. 그렇게 정한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십니까? 예, 우슬초를 장복하시면 됩니다. 예,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서는 다른 거. 예. 손등을 빌려주실 분이 계세요? 예, 비벼주세요. 한쪽 손으로 비벼주면 피부의 촉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오. 그 냄새 맡아보시고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리고 체험하신 분들만 다른 쪽 손등 체험하셨던 분들만 저는 차별을 좋아해요. 나도 그랬어. 들러가. 예, 어떤 냄새예요? 딴 거는 그냥 하나는 놔두고요, 하나는 유형이에요. 그건 얘기 안 할 거예요. 두 번째가 이상하게 나잖아. 예, 첫 번째 냄새가 7번 중에 첫 번째 냄새가 좋다.
두 번째가 좋다. 두 번째. 두 번째 게 유양. 이게 유양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속에 보면 그 우리가 말하는 화학 향수는 냄새만 풍기죠. 얘는 향도 나는데 피부 복원력이 있고 피부 보습 효과가 선명하고 치료에 효과가 있어요. 상처난 부위에 바르면 빨리 아물게요. 그래서 한국에 뭐 기름 부음의 집회 막 얘기하는 데서 기름 안 쓰더라고요. 얼굴에 개기름만 기름 부음의 집회에 기름을 제공하라 뭐 이런 운동들도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겠죠. 예, 그 부분이 성경에 보면 나드, 유향, 몰약 이런 여러 가지 나가명 수많은 게 있는데 그 자체는 다 식물성이고 천연이고 이 세 가지의 기능이 다 있어요. 피부 회복 그리고 예, 방향제 성격도 있고 또 약용의 성격들이 다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분의 실험면이 필요한데요. 예, 실험면 하고 싶으신 분? 네? 실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혀 끝에만 올리세요. 혀 끝에요. 생각보다. 삼키지 말고 혀 끝에. 그냥 다른 분들한테 안 보여도 되고요. 혀 끝에. 어떤 맛이 느껴지나요? 아무 맛이 없어? 특별한 맛이 없는데. 특별한 맛이 없어요. 특별한 맛이 없다는데 왜 쓰다는 얘기는 왜 하지? 1분만 기다리시면 돼요. 마비된 1분만이 아직 며칠 안 지났어요. 마비된 표정이 아직까지는 너무 부드러운데. 마비된 예, 아직 뭐 한참 남았어요. 좀 기다리세요. 딴 거는 혀 끝은 단맛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쓴맛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국을 끓였다 하면 뒤 끝에 쓴맛 부분에 쓴 게 들어가면 더 쓰게 느껴지는 거 아시죠? 이걸로 국 끓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엘리사의 제자들이에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판에 나가서 수박같이 생긴 애 야등덩굴을 만나 들외를 따서 국을 끓였다. 사망의 독이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조금만 돼도 쓴데 얘를 팔팔 끓였으니까 상상되죠? 상상이 안 되는 분에서 좀 더 빠른 속도 그걸 딱 되면은 금방 되는. 예. 그냥 써요. 그냥 써요. 아 이제 엄청 세네. 표정으로 이렇게. 좀 아까까지 웃었어. 이게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이런 건데. 하여튼 그런 것 속에서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국물 그래도 팔팔 끓였으니 그게 얼마나 상상 있죠.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거 몇 개 사다가 팔팔 끓여서 그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커피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마시면서 엘리사의 제자들의 곰핍함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도 좋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기 요거 하나 맛보실 분 계세요? 요거 하나 한 개만. 한 개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 질문 벌써 떨고 있어. 그냥 먹어요. 예. 씹어 먹어요. 예. 뒤에 하나 보시죠. 도망가지 마시고. 사람들이 딴 데는 양보 안 하더니 무슨 맛입니까? 후추 같은 그런. 예, 맛은. 일단은 베트남 음식 이게 들어가는 그것이 연상이 되죠. 고수풀. 이게 고수씨예요. 근데 고수씨인데 이게 성경에는 까씨로 되어 있고요. 까씨는 만나를 설명할 때 나와요. 그래서 만나가 까씨 같다. 깍의 씨 같다. 모양이 작고 둥글죠. 작고 둥글죠. 이게 까씨예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얘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작고 둥글게. 그래서 만나의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생긴 게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맛은 미나리과 고수풀이에요. 근데 다른 거는 날마다 그들이 거둬들이는 것이 2리터가 넘어요. 이렇게 작고 둥근 거를 2리터씩 거둬야 돼요. 아침에. 그것도 모아진 게 아니에요. 주스로 다녀야 돼요. 얘를 뿌린 다음에 시간 제한하고서
주 담으라. 예, 2리터면 이 개수로 이해되시죠? 네. 근데 따뜻해지면 말라버리는 거니까 시간 제한이 있죠. 말라기 전에 빨리 주셔야 돼요. 짧은 시간에 2리터씩 걷어들이는 것은 놀고 먹는 거 아니죠. 새벽에 진 사면에 이슬이 내리죠. 이슬점 있잖아요. 그 시간부터 햇살이 쬐기 전에 빨리 주셔야 되는데 2리터씩밖에 안 걷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고 먹었다. 예, 아니요. 죽겠죠. 새벽마다. 참 그분 참 그렇죠. 거저 주었는데 거저 주워 먹을 수가 없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큰 거는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만 누리는 것은 엄청난 노동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희한한 저 같은 백성들은 놀고 먹으려고 해요.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입에 쳐넣어 주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저 주시지만 수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건 뭐죠? 믿음과 행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세트인 거죠. 이해돼요? 네. 네, 그 부분들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박하와 회양과 근채,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얘기하죠. 여기는 그 종류인데요. 이것을 저울을 이용해서 10분의 1을 떼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도 쉽지 않죠? 근데 그때 이런 것을 10분의 1씩 떼내는 인간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여기서 리세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쉽지 않은 건데 이거는 성경에서 하라고 명령된 게 없어요.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 지키는데 하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웃을 돌보고 정의를 실천하고 이거는 명확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거죠. 그 옆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라면 학을 띄죠. 진짜 그거잖아요. 예, 트리플 X 막 생각나죠. 요거 하나 몇 보시죠. 예. 무슨 맛 나는지 남자분은 마시고 검사님 쪽에서 무슨 맛이 납니까? 예. 1번 겨자맛, 2번 겨자맛, 3번 겨자맛. 무슨 맛이 나죠? 예. 맞추셨습니다. 여기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겨자 맛이 나는 겨자식물로서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데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죠. 겨자나무는 나무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나무라 부르죠. 나무라 부른다 해서 나무가 아니라 나무라 부르는 식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겨자하고 패밀리는 다른데 먼치적으로 똑같은 게 있으니 유채꽃이죠. 겨자꽃, 그 다음에 갓꽃 비스무리한데 하여튼 위에 할아버지는 똑같은데 부모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노란 꽃이 피는데 그 유채꽃이 2m가 된다고 해서 나무로 생각지는 않아요. 둥지는 안 틀어요. 근데 유채꽃밭에서도 새들은 둥지를 틀진 않아도 날개를 접고 쉬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새들이 깃들인다. 둥지 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 속에서 여기 있고요. 이제는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쓰기, 읽기 쓰기 얘기 잠깐 볼게요. 딴 거는 이게 점토판이에요.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점토판에 쐐기 문자라는 것을 여기 있는 것처럼 저런 글자를 썼어요. 근데 이집트인은 상형 문자라는 걸 썼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른 문자들이 있는데 이 점토판에 글자를 쓰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계속 쉬운지 어려운지 좀 이따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여기는 이게 파피루스 종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파피루스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예. 손 들고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손 들고서 얘가 뭐죠? 손 들고서 답을 얘기해 보시죠. 예, 파피루스. 다른 거는 여기에 글자를 쓸 때와 진흙판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길 때 어느 가 쉬울까요? 보관은, 쓰기는.
보관도 쓰기도 이게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여러분 직접 써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거는 상형 문자는 여러분들이 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을 여기 영어 알파벳 찾아서 이쪽에다가 대고서 잘 그리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형 문자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그것도 파피루스 종이에요.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지금 파피루스 산지가 한 군데 남아 있어요. 그 산지에 가서 직접 사온 거예요. 이래도 감동이 안 돼. 강박한 세대는 강박한 세대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체험을 해보시고요. 진흙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피지에 글씨를 쓰면 번질 수도 있고 보관이 쉽지 않죠. 그럴 때 파피루스 기록 문명을 가졌기 때문에 훨씬 더 화려했던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피루스에서 종이가 나왔고 어쨌든 성경도 종이잖아요.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뜻이고 파피루스가 어원이 돼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는 얘는 뭘까요? 예, 돌칼이에요. 이 부분 갖고서 살짝 이게 지금 가죽인데 살짝 이걸 때 이 칼의 용도는 뭘까요? 빨리 쉽게 자르는 거예요? 찢어내는 걸까요? 찢어내는 거죠. 돌칼을 취하여 할례를 행하였더라. 근데 모든 돌칼이 이렇게 섬세했을 거라 생각지 마셔야 되죠. 이거보다 훨씬 뭉뚱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를 갖고서 상상되죠? 지혈이 돼요? 안 돼요. 그냥 찢어내는 거죠. 할례 현장에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제? 혹시 재할례 할래? 안 할래? 네, 안 하잖아. 그래서 그 할례 현장이 우리한테는 밋밋하게 글자로 지나가지만 그들은 목숨 걸지 않으면 그걸 통과할 수 없었고, 왜냐면 8일 지났죠? 넌 지금 하면 안 돼. 근데 큰 부분은 목숨 거는 행인 거예요. 할례도요. 지금 우리는 의식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들은 실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한국도 40년 50년 전에 출산하다가 수많은 죽음이 있었어요. 그 3,500년 전에 들판에서 탈지면도 없고 소독약도 없고 이게 소독 처리도 안 되고 칼도 그렇게 생겨 먹은 것들을 잘라낸다고 할 때 그 상황들, 즉 할례를 행했다는 거, 죽음을 각오하는 행위였다는 거, 그것도 어린 시절은 자기 기억이 없지만 멀쩡해서 그것도 다 성인이 돼서 했다, 못할 짓이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기를 원하는 분은 여기다 칼을 놔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주세요. 예. 이쪽으로 오시죠. 따로 여기는 지금 면류관 종류들이 있어요. 큰 거는 딱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걸 그냥 황금관은 로마 황제를 떠올리는 거예요. 얘가 황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수행했던 개선 장군도 황제 코스프레를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황제만이 입는 붉은색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로마를 행진하고 개선문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또 다른 거는 아테네 올림픽 때는 우승자에게 올리브 면류관을 주죠. 근데 이게 시들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파슬리라고 하는 식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줬어요. 그것도 금방 시들죠. 그리고 다른 하나가 가시 면류관이죠. 보시죠. 표정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표정이 가는데 확 씌워드릴까요? 너무 아파요. 따가워요. 딱 어디서 지금 더우신 분 계세요? 남날 특집. 그래서 큰 부분은 그 파슬리든 올리브 면류관이든 왕관이든 가시 면류관 그 복음서 안에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바울이 말할 때 너희가 썩어질 면류관을, 썩어진다고 표현했는데 시든다는 뜻이죠. 이게 썩는 거 아니죠. 시드는 거죠. 근데 시드는 면류관을 위해서도 경주하는 장면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학교에서
고작 종이 쪽지 하나 때문에 밤새서 공부하죠. 상장 종이 쪽지 하나잖아요. 졸업장 종이 쪽지 하나죠. 종이 쪽지 하나에서 왜 삶을 거기다 거냐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서 인정받았을 때,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것을 쓰던 파슬리 면류관을 쓰던 그 분야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인증이죠. 그걸 가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경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는 어떤 경주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각 사람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을 응원하는 얘기죠. 그들도 그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너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종류의 면류관을 네가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애매하게 썩어진다는 단어 때문에 거기서 썩은 냄새를 떠올릴 필요는 없다. 실제를 바탕으로 하고 나면 내가 좀 오해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들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여기 지금 신들매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어떤 느낌이 들죠?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대감마님이 행차하실 때 대감마님이 행차 전에 딱 섬돌 위에 딱 나타나면 대청마루에 딱 등장하면 신발을 딱 올리고 대감마님이 신는 거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죠? 물러거라. 대감마님 행차시다 해서 길을 열어주죠. 요거 이해돼요? 네. 세례를 했던 건 뭐죠? 내가 주에 앞서서 길을 여는 자라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수석 비서관 같은 느낌이잖아요. 회장님 행차하실 때 이렇게 여기 뭐 끼고서 뭐 이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이 길을 여는 자잖아요.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높은 직책인 건 아니죠. 직책상. 이해돼요? 네. 세례요한이 자기를 낮춘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할 깜냥은 안 됩니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건 낮춤과 다른 거예요. 역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옛날에 이런 신발이 귀족들이 신거나 이 군 간부들이 신던 건데 급하게 어디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 신발을 신다 보면 회의 끝났죠. 이해돼요? 신들매 신발끈 묶어주는 자, 신발끈 풀어주는 자가 있지 않으면 기동성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신발끈 풀어주는 자, 묶어주는 자는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죠. 요거 이따가 신발 한번 신어보시고요. 다른 거는 여기는 여러 형태의 그건데 여기다 그 동물 가죽이 동물 뼈다귀나 쇠꼬챙이 여러 가지를 꽂아서 이걸 후려치면은 일정한 방향으로 꽂히지 않고 지멋대로 꽂히다 보면 뺄 수가 없는 거죠. 뜯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도 걸치는 게 아니라 수저놓으면 이게 큰 가시가 확 박히는데 자기는 감당 못하죠. 뽑을 수 없는 고통이 깊숙이 들어갈 때. 근데 큰 거는 고통은 최대치, 그런 숨은 붙어있게 만드는 게 십자가 처형의 방식이에요. 그게 잔인한 거잖아요. 빨리 숨이 끊어지지 않게 명줄은 길게 하되 고통은 처절하게 하고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는 방식이 로마의 처형 방식이었다는 거. 이 부분도 나중에 여기도 힐링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에 그 왼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예. 이쪽으로 오시죠. 큰 부분 여기 있는 것들은 등잔들이에요. 등잔들인데 그 전에 다른 건 아까 그 나드 한 근이 350ml 정도인데 이거보다 1.5배 정도 돼야 돼요. 근데 기름 아까 6번 7번은 맡아보셨는데 지금도 향이 있죠. 근데 그 향이 공기에 노출되면 냄새가 좀 약해지겠죠. 발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뚜껑은 막아놔야 되죠. 밀봉시키죠. 밀봉된 것을 뜯어야지 안에 있는 기름을 쓰죠. 나드가 담겨있는 뚜껑이 있는 이게 옥이에요. 알라바스타. 합은 뚜껑이에요. 예, 맞아. 애가 똑똑하네. 그래서 기름 부어줄까?
하여튼 그 속에서 큰 거는 뚜껑을 열어야지 기름을 붓죠. 성경에는 옥합을 깼다고 돼 있어요. 뚜껑 연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똑같아요. 문 잠겼던 것을 여는 것도 그냥 영어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은 좀 이상하죠. 하여튼 깬다는 게 깨는 게 아니죠. 네. 깬다는 걸 깨는 것만 생각하면 진짜 확 깨겠어요. 그런 부분이 여기는 이런 식이에요. 뚜껑을 연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당시에 고리대금업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요. 내가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서민들은 돈도 없지만 있어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다 대제상이나 그 권력 집단만 해요. 완전 고리대금업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돈을 보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런 귀한 기름들 축적하는 것도 돈을 모아두는 방식이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그것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힌트 하나는 뚜껑을 열어서 기름을 부었어요. 또 다른 걸 뭐죠? 눈물로 발을 씻어줬다고 돼 있죠. 그 장면이 연상돼요. 눈물로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한쪽 눈을 이렇게 쑤시면서 눈물 짜내나요? 무슨 얘기일까요? 눈물병. 그래서 로마의 좀 고급스러운 문화 중에 하나가 기쁠 때, 슬플 때,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눈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기억하고 싶은 그것을 눈물병에 눈물로 담아두는 거. 그건 기억하는 그릇이에요. 눈물병이요. 그냥 어쨌든 눈물병의 용도는 뭐죠? 그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의 중요한 기억이 담긴 것이 눈물병이죠. 그리고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미래를 위해서 확보해 놓은 거죠. 미래 자산이죠. 한 여인이 예수님을 환대했던 방식이 뭐죠? 그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의 미래를 걸고 예수님을 환대한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 당신은 내가 존경한다는 그 표현이 이 그림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고 여기 있는 것은 기름병이에요. 여기는 얘는 지금 뭐 3,500, 3,800 옛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3,200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로 가면은 로마 때 2000년 정도 된 것부터 뭐 2000 몇십 년, 2000 뭐 100년 안팎 이런 거. 하여튼 큰 부분은 구약 때는 뚜껑이 없어요. 커버가요. 그러다 보면 증발이 되잖아요. 점점 가면서 뚜껑을 씌웠어요. 그러고 나서 하여튼 예수님 시대 때는 이런 뚜껑이 있는 형태로 됐는데 이 등잔은 밤을 밝히는 용도가 아니에요. 불은 귀했어요. 전기불도 귀했어요. 필요할 때 잠깐 쓰다 마는 거죠. 밤새도록 이거를 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다른 거는 이 등잔이 빛을 발하려면 등불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잔이 있어야 되고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또 심지가 있어야 되죠. 거기는 그럼 불 켜지나요? 불이 있어야 되죠. 불도 아무나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2000년 전에. 또 다른 거는 등잔은 바닥에 두나요? 높은 데 두나요? 높은 데 두면 어떻게 되죠? 일어나서 불을 켜야 되죠. 이사야서 60장에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불 켜는 거 맞죠? 여러분들 여기 전기 불 끄려면 일어나서 저 스위치 내리면 되죠. 이해돼요? 네. 일어난다는 의미 깊이 묵상 안 해도 되죠? 이해돼요? 또 다른 거는 심지가 하나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주변이 환한 게 아니라 심지 있는 쪽만 환해요. 그 맥락 이해되세요? 심지 있는 쪽만. 그 지금 좀 이따 마지막 들어갈 텐데 10명 정도 치면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3분 사이를 빠지시면 돼요. 일단은 요 등잔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또 다른 거는 성소 안에 7등잔이 있었어요. 7등잔을 켜놓으면 성소 10평 되는 성소 전체가 밝아졌을까요? 그거 확인하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지성소는 등잔이 없었어요. 어두운 것은 나쁜 것일까요? 거룩한 곳에 거하셨다고 생각하죠. 지성소에. 거긴 불이 없어요. 1년 내내 깜깜한 곳에 있죠. 예. 하나님은 폐쇄 공포증이 없으신가? 이건 좀 이상해요. 거기 시커먼 데에 짱 박혀 계시는 뭔가 이상한 느낌 아니세요? 어두운 것은 악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위치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또 다른 거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질까요? 요 질문들을 요 안에서 살짝 볼 거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 코스 하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계시면 좋겠고요. 잠깐 따라오시죠. 이렇게 다른 부분은 여기 몇 평 안 되는데 이 등잔이 7개가 있다고 해서 5평짜리 공간이 환해질까요? 심지 있는 쪽만 희미하게 밝을 뿐이죠. 7등잔이 있다 해서 성소를 밝히는 용도가 아닌 거죠. 또 다른 건 진짜 밝히려고 하면 모아주는 게 더 밝을까요? 아니면 흩어뜨리는 게 더 밝을까요? 근데 왜 7등잔을 함께 놨죠? 그건 성소를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지만 7등잔이 향하고 있는 곳에는 떡상이 있었어요. 진설병이요. 마치 연극할 때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곳에 관객의 눈길이 가죠. 성소 안에 진설병 쪽으로 눈길을 두게 하는 거예요. 진설병은 떡이죠. 떡을 사이에 두고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함께 떡을 뗀다는 것은 같아짐을 얘기해요. 하여튼 그런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이거를 만질 수가 없어서 딴 거는 이게 지금 발치만 밝혀줘요. 이해돼요? 앞을 비춰주지 않아요. 발치만. 주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 비춰주고 그래서 주변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 다른 거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우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는 거죠. 우리를 비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치를 밝혀주는 거죠. 그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것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잠깐 계시면 좋겠고요. 예,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만땅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담백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다른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이게 랩돈이고요. 이게 2랩돈이에요. 다른 건 화폐의 단위예요. 랩돈이라는 화폐와 2랩돈이라는 화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랩돈이지만 원래 명칭은 푸르타라고 불렀어요. 그냥. 근데 그걸 우리가 2랩돈을 해서 랩돈 2개처럼 착각한 거야. 5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다 이거예요. 1000원짜리가 100원짜리 10개란 뜻이 아니라 1000원짜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요거는 지금 데나리온이고요. 은화의 느낌하고 2아사리온. 큰 거는 성전 안에 있던 헌금통은 구리로 만들었어요. 입구는 작고 밑은 넓어요.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그럼 얘 돈이 헌금을 넣어요. 다 알죠? 이 헌금을 낼 때 헌금 떨어지는 소리도 실말이 하나도 없는 거고 그걸 넣는 그의 전 재산이 그거밖에 없는 여인의 삶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느낌이 있죠. 비밀 헌금이에요.
다 아는 한분이에요. 근데 전 재산인데 얘로는 두 랩돈으로는 빵 한 쪽도 못 써요. 아까 빵 제가 찍어 드렸잖아요. 빵 냄새도 못 맡는 돈이 두 랩돈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 재산이래요. 그럼 그 여인은 아무것도 없으니 있는 것으로도 지금도 떡 한 쪽 못 먹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길 때 그 여인이 그 돈을 떨굴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먹고 죽을 뭐도 없다고 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 흔들리는 돈의 움직임이나 그 소리, 그러나 한 여인의 삶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으로 들렸을 수 있죠. 성경 어디에도 그 여인이 모든 것을 냈다는 것을 칭찬하는 대목이 없고 그게 전부였던 이 여인의 삶에 점점점을 찍어놓은 거야. 그게 전부일 때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살 수가 없었는데 미래는 그 얘기를 깔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면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다 얘기할 때 이것은 사실일까요? 뻥일까요? 미군이 받는 돈과 의정부에서 막노동 뛰는 최씨 아저씨가 일당을 똑같이 받았을까요? 가나에 파견된 S그룹의 지사장이 받는 돈과 그쪽에 있는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현지 노동자가 받는 돈이 똑같아요? 그런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거죠. 어떻게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게 다 쓰는데 질문하지 않으니까 엉터리 같은 내용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예수님 시대 때에 로마 군인이 80데나리온을 받았어요. 1년에. 그리고 극빈자들,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6가족이 한 주를 살려고 하면 한 데나리온 이상 필요한데 그런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으니까 절대 빈곤 상태로 살았던 것.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죠? 빵 한 쪽이에요. 빵 한 쪽이 기도 제목인 사람들의 처절함을 돈 얘기하면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안 느끼고 있는 거 다 드렸다. 여러분들 다 드려라. 예. 향유옥합을 깬 것처럼 확 깨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심각한 게 아닌데 너무 심각해요. 확 깨겠어요. 큰 분수계는 달란트예요. S그룹에서 일하는 정규직 아무개가 30년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지 달란트를 모으는데 교회에서 달란트 시상을 했죠. 5달란트, 10달란트 갖다 주면 떡볶이도 안 주죠. 그러니 교회가 이상한 거죠. 경제교육을 하거나 그것이 역사적 근거도 없고 그냥 막 이상하면서 달란트만 남발하는 거잖아요. 가르치려면 사실의 근거에서 가르치든지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단어만 소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큰 부분은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실물을 갖고서 성경 이야기들을 떠올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글자로만 보고서 이렇게 했던 것과 실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제일 커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를 바탕으로 하면 놓쳤던 것들을 알게 되는데 실은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의 처지에 대해서 지금도 조금 더 시선이 열릴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기록할 수 없고 기억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았죠. 메모를 할 수 없었고 글자를 읽을 수 없고 쓸 수도 없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지가 전달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느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거죠. 집에 가면서 곰곰이 씹어보거나 나중에 사전 찾아서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없는 거죠. 그때가 전부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그럼 그 순간 알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두루뭉실한 얘기가 아니라 몸덩어리 지니게 한 거죠. 보게 하고 손으로 만지게 되고 뭔가 몸으로 느껴도 그 기억이 오래 가지 않는데 두루뭉실한 얘기를 하면 이건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일상 속에 오셔서 그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는 체험이 가득한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너무 힘들어요.
일상하고 연결이 안 닿아요. 그리고 뭐를 알아야 되고 뭐를 알아야 되고 이 책을 이 정도를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가방끈이 짧은 분들한테 성경이 너무나 어려운 책이 돼버렸어요. 교회 생활 막 시작한 사람들한테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려운 기독교 언어를 거의 안 썼거나 조금 썼거든요. 성경은 그냥 그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면 그냥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동네를 더 알았다면 이 동네의 버전으로 바꿨겠죠. 서문시장에 뭐 이런 거 바꿀 수 있잖아요. 향신료도 박하회양 근처가 아니라 다른 걸 바꿨겠죠. 생활 밀착형인 거예요, 말씀은요. 그래서 내가 사는 만큼 성경도 아는 거예요. 또 성경을 아는 것만큼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성경을 아는 것과 현실을 아는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는 여전히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감성은 있으신데 지성이 딸리는 분들이 힘드시죠. 무시당하잖아요. 근데 아까 먹는 거 할 때 가방끈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양가죽 부대에 물 채워진 거 따로 드려야 되는데 뭐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게 성경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일상이 내가 사는 만큼 그냥 알도록 그분의 마음을 심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놓쳐지면서 단어, 어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전주가 이전에 완산주라는 거 몰라도 전주에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참 거시기요. 이 계백장군의 계자가 무슨 계자인지 몰라도 여기 사는데 지장이 없죠. 이리가 익산이 됐다는 건 몰라도 익산 살 수가 있어요. 이리에 간다고 해서 이리가 아니야. 하여튼 그런 것 속에서는 그냥 생활하면 그래도 지금은 다적인데 성경을 볼 때 가능하면 눈앞에 그려지지 않으면 모른다 생각하고서 성경을 보는 거. 거기에 뭐가 나오면 한번 찾아보고 음식 나오면 맛이 궁금해서 한번 또 찾아보고 뭔가 이러다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되지 않을까. 번거로운 과정을 겪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어쨌든 남은 시간들에 여기 아까 보셨던 것 속에서 드실 거 드셔보시고 만져보시고 뭐 불도 켜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들이 진짜인데요. 뭐 작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손에 넣어서 가지지는 않아도 돼요. 하여튼 데나리온하고 렙돈, 2렙돈, 2아사리온.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